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요즘 종종 출근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왜냐 하면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건망증이라 그러죠. 근데 키를 딱 들었는데 이게 뭐지? 뭐 하는 데 사용하지? 이렇게 되면 상황이 조금 심각해집니다. 그죠? 이런 치매 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치매가 걸리면 좀 심각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또 하나 며느리 보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아들이 오면 전현이 글쎄 밥도 안 주고 말이야. 갑자기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도 가고 또 가야 할 곳은 안 가고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하지를 못해요. 이런 모습을 보는 가족들 참 마음이 아프죠. 이런 치매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젊은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사실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런 영적 치매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몰라요. 함부로 말을 해요. 싸움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편한 공동체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 치매에 걸리면 젊은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치매는 약이 없는 것 아시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영적 치매에는 탁월한 약이 있어요. 그 약이 무엇이죠?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무엇인지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경영학 대가들이 사람에게 그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이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basics.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룻기 말씀은 모든 성도가 그 위기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붙잡아야 할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이 인생을 기대하지 않았던 실패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분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좋아요. 근데 이상한 예언 같지만 여러분 남은 생에 그야말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가 막히는 그런 실패를 경험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함께 좀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엘 하면 하나님이, 멜렉 하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이름을 보면 신앙 멋진 사람이에요. 이 나오미 기쁨 희락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가정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이었는데 고향 땅에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당시 새로운 땅, 기회의 땅, 비옥한 땅, 모압 땅으로 가서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한 10년 동안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졸지에 세 여자가 과부가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인생 실패라고 말을 하기 쉬울 것입니다.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저 집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말을 하기 좋을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이용하시지만 사람을 저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룻 이방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하는 저주받은 인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룻을 살리고 나오미를 살리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인생들에게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 이 룻기를 전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이 영적 치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가 어제 한순간 영적 치매 현상으로 잘못 선택해서 심각한 기가 막힌 상황이 처해 있지만은 그 결과로 고통으로 오늘 본문에 어두운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붙잡을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사장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룻기인데 쭉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장 후반에 정신 차려서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갔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동네 사람들아,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는 어떻게 보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나는 슬픔이다. 나는 고통이다. 어둠이다. 나를 말하라 하라. 내 인생 봐라. 내 인생이 무슨 나옴이냐, 기쁨이냐, 희락이냐, 살맛이 있느냐 그랬어요. 나를 말하라 하라. 이 뭐예요? 고통이라 불러다오 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1장인데요. 마지막 4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이 룻이 믿음의 선택을 냈던 이 룻이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오벳이에요. 이세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부를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오벳을 안고 나오는 이 나오미를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는 너 생명의 회복자라, 내 노년의 복량자라, 그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기분 좋은 일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 개인의 삶과 이 귀한 이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 공동체의 지역사회로부터 박수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아니 오고 오는 인생에 소망을 주었던 그와 같은 어제의 메시아 계보를 있게 해가는데 이와 같은 대례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한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지혜를 오늘 잠깐 함께 나눠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만났을 때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이쪽은 별로 안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가 눈이 4개입니다 지금. 다 보여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오미가 내가 어쩌다 내 인생 이렇게 됐지, 내 인생 이러려고 이 모압 땅까지 왔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 우울증에 걸려도 수십 번 걸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기초를 현재 처한 나의 상황에 딱 두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항상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구체적으로 먹을 양식을 주셨다 함을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나오미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과 삶이 회복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오미의 생각을 바꿔놓게 하셨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이 많았어요. 한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 많은 이 여인이 이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인생은 듣기 싸움이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또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제 친구 신학교 교수입니다.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이 친구는 친구니까 종종 조크를 내요. 저희들이 특별히 SFC Student for Christ라고 하는 선교단체 교단이 있는데 그 슬로건이 첫 번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럼 뭘까요? 교회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마누라 중심이 제일 좋더라. 그래. 그래서 너 신학교 교수 맞아? 이렇게 농담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의 마누라 중심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듣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졸업여행을 설악산으로 갔어요. 그 오색약수도 위에 가면 용소폭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빠졌어요. 의식을 30분 동안 잃었어요.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원산지는 충청북도입니다. 그런데 주로 제가 자라기는 부산에서 자랐어요. 부산은 삼면이 다 바다로 조금만 나가면 바다고. 근데 왜 그렇게 죽을 뻔했는가?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수영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모친이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 무당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 물가로 가게 하지 말라. 한날에 두 아들 다 잃게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죽었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무당 말 한마디 들었던 그것 때문에 처형이라고 하면 제 아내의 언니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재미삼아 이 점장이에 찾아갔어요. 그 점장이가 저 처형 친구를 보고 자네는 아무리 못 가도 장관감과 결혼하게 될 거다. 이 말 들었던 이 자매가 기분 대단히 나쁘겠죠? 분위기 진짜 썰렁하네. 그죠? 예. 기분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 훌훌 나오고 있는데 선이 들어왔어요. 그 딱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이 남자가 장관감이 되겠냐 안 되겠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딱 보니까 장관감이 아니에요. 털. 예. 또 선을 봤네요. 예. 장관감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요것만 봤어요. 그 사실 한번 보세요. 20대 때 나 미래에 장관감 될 거야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다 형편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퇴짜를 놓고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무당의 말은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매혹적입니다. 또 하나 대단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엄청난 괴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대부분 말은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무당과 같은 세상이 주는 말, 세상 사람들을 친구하는 말, 여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 땅 인생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영혼까지 망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오미와 이 룻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항상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덜풀도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생명의 주인인 내가 나 하나님의 백성일까 보냐. 인생일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가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 이 세상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숲속에 새들이 지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돌보신다. 여러분 새가 노동을 하나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말씀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위대한 말씀이 그야말로 매주마다 매 아침마다 여러분 울려 퍼지고 있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언약의 백성까지도 아니 안 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슈아 벨이라고 혹시 아세요? 음악을 하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현재도 아주 탁월하게 연주를 하는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이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짐 바인 가르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시아 벨을 설득했어요. 우리 말이야, 워싱턴 DC 그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그곳에 그 시간에 너가 연주를 하면 어떻겠는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근데 모여있는 사람이, 그 야단 날걸, 복잡할걸, 교통 통제해야 될걸. 예. 근데 실제로 녹화를 냈어요. 약속을 하고. 2007년 1월 달에 이 조시아 벨이,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1713년에 제작된 최고의 바이올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최고의 악기예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이 연주자가 자기가 가장 잘하는 레파토리 6곡을 가지고 45분 동안 워싱턴 DC의 지하철역에서 출근하고 있는 그때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1070년이 지나갔는데 대부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잠시 멈추어서 1분 동안 서서 들었던 사람이 7명. 그리고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지잖아요. 좀 잘하네. 예, 이렇게 한 사람이 27명. 그래서 그날의 수입 고작 32달러였다라고 기록했어요. 이런 당대의 최고의 연주가가 그야말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만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최고로 연주하게 하고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매 순간마다 매주일마다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돌보신다. 자기 백성의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주 단순해요. 다른 것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도 요한은 경고를 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너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빠지면, 내가 세상에 빠지면 옆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들을 수가 없어요. 제 아들이 지금도 게임을 좋아하지만 게임에 빠질 때요, 노크를 하더라도 반응이 없어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도 뭐예요? 계속 게임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헤드폰까지 끼고 있어요. 들을 수가 있나요? 가끔 그런 분이 있죠.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람 피우는 남자. 장인, 장모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는데 그 말소리가 들릴까요? 그 여인이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내뱉을지언정 그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말 들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기가 막힌 상황, 그 어떤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망할 상황에 처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한 10년 동안 오늘 본문 보세요. 한 10년 동안 모압에서 잘 살았다고 그랬어요. 한 10년 동안 편리하게 살도록 만들 수 있지만 그 삶은 어느 순간에 반드시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호소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 말씀이 아니면 나 인생 나의 자녀 우리 교회 이 세대 망하고 만다. 여러분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요. 이 은혜의 말씀을 확신하고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게 되실 때 여러분 새로운 삶의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요. 잘못된 궤도를 수정해 가야만 합니다. 오늘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에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들었으면 그 말씀 따라 뭐예요?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년이라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라고 기록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있던 곳은 모압 땅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심판을 피해서 나온 롯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롯이 아닙니다. 롯과 그 큰딸이 한 동굴에서 아비 꼬셔가지고 낳은 아들이 왜요? 세운 그 후손이 세운 나라가 이 모압 땅이에요. 포도주를 못 먹였어요.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은 그래요. 모압이라고 하는 그 언어적인 의미가 아비에게서부터 동시에 이런 말이 있대요. 석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게 언어적인 의미가 지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굉장히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이지만 이 석양, 이 매혹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석양,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선셋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한순간 석양, 매혹적, 황홀적, 분위기 있다. 거기 가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데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곳에 가서 10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 남편 잃었어요. 두 아들 잃고 자신의 인생 세월을 그야말로 멍들게 했던 현실에 치이던 어제의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그랄 땅으로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고 나라 정치 통치 시스템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도 위기가 왔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타락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이민을 왔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혹시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웰링턴 이민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주지 옮긴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날은 모든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따라서 합시다. 웰링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일터요 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그리고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있던 건 모압 땅에서 내가 뭐예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있던 것을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야 할 그 모압이, 그 모압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압 땅은 여러분 인생 흉년 때, 어려울 때에 내가 의지하고 싶은 모든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내게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뭔가 사업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인 줄 알지만 이 관계 그냥 정리해버리면 뭔가 나의 삶이 불안해오는 부적절한 사업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부끄러운 은밀한 사생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 이들에게는 게임 중독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가 들어오나, 아빠 나 게임해요, 너무 좋아요, 함께해요, 이럴 수 있는 자녀 없을 것입니다. 그 은밀한 사생활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온전히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지? 왜 남편이 죽었지? 왜 아내가 죽었지? 왜 자식에게 사고가 났지?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조차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현실적으로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의 모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의 모압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할 모압이 있는데 계속 머무르기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을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백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고향 땅에 여러분 사업 잘하고 벤츠 몇 대 울리고 아니 부동산 사업 성공해서 건의하냐가 와 나오미 잘했다. 갈만해요. 고향 땅에 쫄딱 망했어요 집안이.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가겠어요? 근데 그는 갔어요. 저는 27년째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참 귀한 성도들을 많이 보았어요. 몸에 이상이 있었어요. 감기약을 먹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임신인 거예요. 아니 친척이 약사입니다. 어떤 감기약 먹었니? 그 감기약 태아에게 치명적이다.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낙태하기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었어요. 그때 26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방을 세가족 신방 갔어요. 그 성도니까 털어놓았어요. 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와 갈등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기형을 나오면 누가 책임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놓으십시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자매가 목사의 말이라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세요. 들었어요. 그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들을 딱 낳아보니까 아들이었어요. 그 아이가 의사가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지금도 다녀요.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의 현장을 날마다 제가 보고 있어요.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나이가 45살 먹은 여집사님이 있어요. 임신이 뚝 된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건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GP와 상의를 해서 낙태하는 것이 좋겠다. 약속 어포인트먼트까지 했어요. 그 말이 제 3자를 통해서 제가 듣고 알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분이 장로님 따님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거기 계시라고 제가 갔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간사님 나으라고요. 어떻게 나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낳았어요. 딸이었어요. 그 위로 오빠 둘이 있는데 이 딸을 낳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아이를 제가 이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다 해서 이제 제 아내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딱 갔는데 예를 드리고 차를 마시는데 이 여집사님 목사님 때문에 이 아이 낳았으니까 목사님 책임지시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말을 잘해야 된다. 백그라운드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 말 딱 들으면 큰일 날 소리다. 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가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체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서 실천해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하고 내려갔는데 한 장로님이세요. 82이에요. 그 두 딸이 제게 현재 나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요. 근데 직장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직장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면 타락하고 주일 지키기 힘들다고. 그럼 내가 누구냐 물어. 장로님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근데 잘 가서 사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아마 천년기념물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바보 취급 당할 것입니다. 사실 이 타락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도시문화 세대에 여러분 이 어른 또 이 신앙의 몇 사람 간증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빠져나올 때에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생애가 다시요 새로운 생애가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와야 할 그 모압을 향해서 역으로 모압이 좋다고 목사도 달려가고 성도도 달려가고 이런 딱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때입니다. 홍수가 올 것이다. 배를 지어라.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듣고 산중턱에서 뚝딱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비가 언제 오겠다고 120년 동안이나 그것도. 여러분 아브라함 갈 때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 그래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 그 한마디 때문에 떠났어요. 바보 아니야.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이 부분,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갈등이죠.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더 갈등스러운 것은 뭐예요? 이것을 떠서 갖다 주라. 손님에게 잘못하면 빵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떠서 갖다 주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맛 좋은 포도주를 경험해 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어떻게 보면 현재 내가 갈등의 상황을 떠나오는 구체적인 하나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쭉 달려 있어요. 철벽 여리고성 보세요. 작전을 짜서 전쟁을 치르러도 시원찮을 그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라 그랬어요. 이튿날도 또 돌아라. 아마 사람들이 내일도 또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돌리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섰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대로 했을 때 철벽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세계,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기대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어제 일어났고 오늘 일어날 것이고 내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못된 곳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제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모압을 선택해서 내가 지금 그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제 신앙적인 사람으로 일어서야 할 때라고. 그래서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나올 때에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 모압 갈 때 알아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똑같이 예수님 배신했어요.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후회했어요. 가슴 아파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인 줄 아세요? 가룟 유다는 이 바보 같은 놈, 배신한 놈, 자기 자신을 미워했어요. 후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고 파괴적인 선택을 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왔던 베드로, 새로운 세계, 그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종견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 보세요. 룻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을 여러분 남은 생에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이런 보통 사람이 이 나오미, 이 룻, 이런 상황에 딱 처하면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잃어버린 것에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둡니다. 나 모든 것 다 잃었다. 남편 잃었다. 두 아들 잃었다. 거짓 신세 됐다. 여러분, 이런 것에 초점을 딱 두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약 2달 전에 우리 근사님들 수련회를 하는데 연세가 조금 저보다는 많아서
제가 누님이라고 종종 가끔 부르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 있는 근사님 남편을 먼저 보내셨어요. 건강하시죠? 잘 주무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름 석자를 이야기하면서 일주일에 2번은 밤을 곱박 샌다는 거예요. 한번 먼저 보냈던 남편 생각을 딱 하게 되어지면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짠했어요. 힘내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친구, 잃어버린 직장, 잃어버린 사업체, 잃어버린 명예, 그 잃어버린 그 무엇,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두면 몸의 모든 힘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룻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고대 이 농경문화권에서 남편을 잃고 2 아들 잃으면 거지 신세입니다. 실제로 거지였어요. 보아스 집에 가서 밭에 이삭을 주우면서 연명을 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룻기 1장 이 상은 아주 독특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3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2 아들이 어떻다고요? 남았으며 5절 보실까요? 말론과 기운이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어떻게 해요? 남았으며. 이런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두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아주 독특하게 남편 죽고 2 아들 다 죽었는데 남았다 여기에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듯한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둡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한숨, 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남편이 죽었을 때에도 2 아들이 남았다, 2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그 2 여인은 남았어요. 뭐라고 기록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실패 손해를 본 경우에도 반드시 잃은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가난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에 잃어버린 그 현실에서 새롭게 출발했던 온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예요. 아담, 하와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관심이셔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뭐예요? 짐승을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이 복음의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가죽 옷을 집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복음의 원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어제 잘못된 선택, 잘못된 생각,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잃어버렸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그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구원해서 나라를 세울 그때에도, 완벽한 나라를 세웠던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루터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루터기가 남아 있느니라. 이것을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실제적으로 이 모세 보십시다. 젊은 모세 혈기 부리다가 사람 죽였어요. 왕자 신분 잃었습니다. 체력 잃었습니다. 명예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 가라. 나 못합니다. 가라. 계속해서 시속게임을 부리다가 결국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무엇을 하겠어요? 그때 그 지팡이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현재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근데 그 지팡이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갔을 때에 홍해에 던졌으면 피가 변했어요.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입니까? 가난해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잃었습니까? 이런 거기에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팔을 한쪽 잃었습니까? 다른 한 팔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로서는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오늘 이 한 가정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우스아프리카에서 학교를 세우고 목회를 오래 했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이분이 그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때도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세 번째, 나는 지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몰라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그때라도 회복에 가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해 가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신 이 믿음의 길, 이 생명의 길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